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에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지 그 목표를 정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거의 불가능한 게 없다 할지라도 그만큼 아주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정교한 기술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요즘은 꽃도요, 이렇게 조화를 갖다 놔도 와서 잎을 만져보고 손톱으로 눌러보기 전에는 이게 조화인지 생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 본당, 바깥에는 그럴 수 있지만 교회 본당 안에는 절대로 조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짜,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은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계속 우리가 교체를 하더라도 조화를 쓰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명품과 진품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품, 진품을 가질 수 없는, 소유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위조품, 변조품을 만들어냈죠. 일명 짝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짝퉁인지 진짜인지 알려면 비나 눈이 올 때 그 모습을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비 올 때 가슴에 품고 뛰어가면 그건 진품이고, 머리에 비 맞을까 봐 머리에 이고 가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조품은요, 진품과 같은 명성과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도 변조할 수 있고 저것도 변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조나 변조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생명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현재까지 생명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일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아파서 죽을 것 같고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아무리 그 자식을 사랑해도 생명을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같이 죽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 생명을 나누어 줘서 내 사랑하는 자식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 생명을 못 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생명에 관한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정말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 말고도 수없이 예수님은 성경에 생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짝퉁도 안 되고 변조도 안 되고 나눠줄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생명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숨, 즉 숨이 붙어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 안에 참된 생명, 유일한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생명이 오직 예수 안에만,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오셨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생명은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마다, 혹은 이 생명을 얻은 자마다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가진 자만이 영원히 죽음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인간의 계속되는 노력에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생명의 한계, 생명의 그 커트라인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정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정말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시 황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 진나라의 시황제, 이 진나라를 시작했다. 그래서 시황제예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39살의 황제가 되어서 그는 눈부신 발전을 빠르게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국을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차이나라고 불러요. 중국을 차이나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 중국은요, 차이나가 아니라 진이었어요. 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진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CHIN, 그래서 진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진을 서양 사람들이 발음하다 보니까 진이 아니라 차인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차인, 이게 변해서 차이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시 황제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자신의 죽음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50살이 조금 넘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황제도 거지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우리들도 생명은 꺼져갑니다. 우리의 생명을 멈출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돈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의학적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냉동 인간이 되기도 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먼 훗날 의학이 발전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을 고쳐서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냉동시켜서 보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 이 한국에 러시아에 본사를 둔 그 냉동 인간을 보관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인 그곳에 2명이 냉동 인간으로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에는요,
세 가지의 죽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체의 죽음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혼의 죽음이에요. 하나님하고 단절된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바로 지옥에 던져지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죽음 중에서 단 하나의 죽음도 피해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꺼지지 않는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생명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공급받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죽음 앞에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소유하는 것일까요? 이런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꺼지지 않는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안에 죽음을 이기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살아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이 육신의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 한없이 초라하고 정말 낮아집니다. 죽음 앞에 무너지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생명의 주인으로 임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암으로 병원에 계시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 권사님이 항암 치료도 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임종을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도리어 신방 간 목사를, 목사님, 저 괜찮아요. 저 주님 앞에 가요. 주님 앞에 가요. 아버지 앞에 가려고 평생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 앞에 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서 우리 그때 만나요. 자기 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옆에서 우니까, 울지 왜 우냐. 그런데 바짝 말랐어요. 이 육신의 연약함, 그 막 암 때문에 고통받고 그 다음에 뭐 먹지 못하니까 정말 뼈만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그의 표정은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정말 이런 분들을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억압하거나 붙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불안,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불행은요, 하나님과 단절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영적 죽음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현실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함으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비결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중생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사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은 내 에너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에너지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만이 영원히 사는 그 중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중생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소유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니고데모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얻은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 바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지칠 때 이런 말을 하죠. 아유, 죽으면 다야. 죽으면 끝이야. 그냥 이런 소리 많이 해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죽으면 끝이 아닌 거 아시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우리는 두 갈래의 길 중에 한 길을 가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어떤 분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지 않아서 그 생명이 꺼진 자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 외에는 죽음의 두려움, 영혼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해결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죽음도 이기고 영혼도 다시 살리고 영원히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예수님의 생명력을 소유하고 나도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선물은 살아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즉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생명을 소유하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믿어 소용없어요. 우리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 영생할 수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여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생명이 있습니까? 죽어도 사는 생명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나누어도 나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죠.
생명은 나누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아껴도 생명은 나누어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혼자만의 착각이고 실수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생명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육신의 생명,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 목숨이 다하는 날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숨어 있고 도망 다녀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추적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과 장소를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런 시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우리 어릴 때 장난감 가게에 가면 가장 많이 있는 게 뭐냐면 태압으로 감는 장난감이었어요. 태압을 틱틱틱틱틱 감아가지고 탁 놓으면요, 막 힘있게 다다다다다다 막 다녀요. 막 열심히. 그리고 박스 안에서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 한참 있다 보면 저 구색탱이 처박혀가지고 탁 이러고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힘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 것 같지만 언제 어디서 한쪽 구석에서 처박혀서 태압이 풀린 장난감처럼 그렇게 죽어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단회적이고 일회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살 수 없어요. 어떤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요, 소로 태어나고요, 돼지로 태어나고요, 바퀴벌레로 태어난다고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회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요,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약과 이상한 새로운 신종 약물들을 투여해서 정말 많은 자들이 거기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잘못된 약물이나 우리 몸을 잘못된 방법으로 학대하는 것은요, 꺼져가는 등불에 바람을 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되고요,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죽이면 안 되고요,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 존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을 자꾸 하니까 까짓거 뭐 죽고 다시 태어나면 되지, 이놈의 인생 내가 사는 게 너무너무 고달픈데 죽고 다음에는 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면 좋지, 뭐 지식 있는 자로 태어나면 좋지, 좋은 나라에 태어나면 좋지, 이런 생각 때문에 쉽게 자살을 하거나 쉽게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참된 생명이 있습니까? 지금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희망과 내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없이는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I'm the life. 오직 유일한 생명, 바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없는 자는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똑같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없는 자는요, 산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는 자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열차를 타고 즐기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없이 너무너무 재밌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막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될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새 삶,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나누고 이 생명을 전하고 이 생명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지는 순간부터 참된 인생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 인생의 참된 것을 바라보고 참된 기쁨을 맛보고 참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의 권세,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그 예수를 가지고 우리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드림교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전도는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보다 시급한 일이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힘도 동원해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 병원에 데려가는 일은요, 그가 안 가려고 그래도 우리는 억지로 막 데려가야 돼요. 그게 그를 위한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를 위한다면, 정말로 그를 생각한다면 억지로라도 더 병원 데려가서 치료받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지금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들이 지옥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브레이크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관광열차 안에서 사람들이 휘황찬란한 그 조명 아래서 먹고 놀고 즐기고 막 신이 났어요. 그런데 이 관광열차의 종착역이 지옥이라면 여러분, 거기 타고 있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놀고 즐기고 춤추고 있겠어요? 얼른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 살리는 이름을 명심하시고 이 사역에 함께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이 있고 나의 자녀가 있고 내 형제가 있고 내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 한 번 사는 생명, 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